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점점 제가 봉사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주의 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도 해결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많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무엇이며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페이라스모스인데 그 뜻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시험하다,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과 상황과 가치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식 정도, 이 사람의 능력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유혹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됐어요. 영어로는 temptation, 이런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시험하다,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사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제사인데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고 그에 안수한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말은 각 부분으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누어서 그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그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경험하는 최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믿었냐?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다고 약속했는데 그 씨는 이삭을 통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예언은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거기서 이삭을 눕히고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마누라 아노라.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우리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면 중간고사가 있고요. 또 기말고사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자꾸 시험을 칩니까? 그 학생이 지금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지식을 성장시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뭡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그렇죠. 네. 대학교에 가면 입학시험이 있고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해야 돼요.
의사들도 의사 국가고시 합격해야 되고요. 약사들도 약사 국가고시 합격해야 약사 자격증을 줍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여기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는 참 훌륭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많은 믿음의 부족이 나타나요.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으면 거기 간 게까지는 좋은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그 가나안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갈 때에 자기 부인을 또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였어요. 명백한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이 누굴 고소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줄 뭐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온 우주에서, 사단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국민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었음을 드러내게 된 사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선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주로 고난의 모습으로 포장돼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이 시험을 당할 때는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하다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시험도 죄에 대한 마귀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SV 성경에는 여기 temptation, 이렇게 시험을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첫째는 외적으로도 옵니다. 외부적으로.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로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좀 뭐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하가 뭐 이렇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어요. 때때로 사단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외부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그냥 범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낚시꾼이 물고기 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이제 민물 물고기 잡는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낚시꾼이 바늘을 넣어가지고 물고기가 노는 위치도 틀리고 좋아하는 미끼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딱 물고기 노는 위치에서 물고기 주둥이 앞에다가 그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물고기도 들썩 안 물어요. 보니까. 경계를 합니다. 뭘까 말까 경계를 하는데 싹 당겨가지고 미끼가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참지 못해가지고 팍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낚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우리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먼저 기억할 것은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왕궁에서도 있었고 감옥에서도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이 없는 곳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곳,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도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고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고 모세도 시험을 받았고 뭐 다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자꾸 예배 드리는 중에 뭐 하게 합니까? 한눈 팔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단이 딱 주워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시험이 없는 곳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에 약 3가지 패턴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하하가 그 선악과를 봤는데 선악과가 아주 맛도 없게 생기고 보기도 싫고 그러면 그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죠. 근데 뭐처럼 보였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하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하지 흉측한 모습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 속에는 70종류의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가? 요즘에는 뭐 담배 피지 말라고 경고도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겠는가? 아주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들이 아주 매력적인 장소에서 뭡니까? 담배를 탁 피우는 거예요. 예?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쫙 경치가 펼쳐지고 차를 타고 쫙 운전하다가 잠깐 쉬어서 담배 한 대 탁 피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남자답다. 아. 예? 여자들이 담배 피게 된 것은 어떤 줄 압니까? 예? 이 부활절 프레이드에 여자들이 쫙 행진을 하다가 여자들이 행진 도중에 탁 담배를 피게 했어요. 무슨 상징으로? 자유의 상징으로. 이제는 여성은 뭐가 아니다? 남자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프랑스 같은 데 가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네. 자유의 상징, 자유. 그래서 담배가 끼치는 그 엄청난 독성분을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고 남성적이고 매력적이고 자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유혹해서 뭐하게 합니까? 피우게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유혹이 많아요.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여기 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927년에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횡단한 사람이에요. 단발 비행기로.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뉴욕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이제 무착륙으로 33시간을 비행해서 갔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담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이 비행기 앞에서 담배 한 개비만 물고 있으면 그 당시 돈으로 5만 달러를 주겠다. 지금으로 치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뭐만 하면 담배를 피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면 물고만 있으면. 네.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네. 만약 이 사람이 담배 피웠으면 그 효과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이 저는 그래 요즘 매스컴도 좀 걱정스러워요. 그 텔레비전에 그 현란한 그 조명에 막 그냥 가수들이 춤을 추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거의 미쳐요. 다 때려치고 그거 한다는 거죠. 참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화려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이건 또 정반대예요.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가 언젠가 하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죽이실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광야는 뭐 말로 표현 못해요.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40일.
하루만 굶어도 무슨 생각밖에 안 나요? 밥 생각밖에,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40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돌로 떡 못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 왜 시험의 중요한 시험의 초점이 됩니까? 지금 너가 배고프고 정말 절실하니까 네가 뭐예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사단의 제1 논리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했는데 그 훈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네. 사단은 밥을 먹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굶어 죽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40년을 가르치는 겁니다. 40년을 가르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한 시험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시대의 소망 120페이지 보십시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뭐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예.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제가 어릴 때 고향인 통영교회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한 특별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통영교회 안식일학교 교장이 하루는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통영에 내려와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든 애를 썼는데 그럴 만한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당시는 6일제니까 60년대 때는 다 6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을 취직을 해서 가면서 송별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교인들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나 그런 생각도 들지요. 저는 그것이 어릴 때 너무 기억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분 생각이 늘 났어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 놀라운 거는요.
제가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의 서주원학교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 대표로 오셨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을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품성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탁탁 맞춤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악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 그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대로 사형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데요. 근데 그 다니엘이 아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에게 시험해 주셔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우리는 채식만 먹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일반 식사를 하는데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한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피로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잔이 그랬어요. 다 잤어요. 별로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살인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자꾸 호랑이가 나서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아주 유명한 포수 4명을 호랑이를 잡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이제 포수들이 갔는데 한 명은 앞을 지키고 한 명은 뒤에 지키고 한 명은 지붕 위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은 차 안에서 잠깐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도록 호랑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호랑이가 안 나타나는 것보다 하고 문을 열고 차 안을 들어가 보니 누가 죽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앞이나 뒤에나 서서 경계하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뭐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짓고 있으니 편안하다 하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탁 낫게 간 거예요.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의 기습작전으로 대통령국에서 자고 있다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 아니었어요? 제가 정치적인 논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경고했어요. 너 가만 안 둔다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마두로가 그걸 웃기는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아유, 내가 베네수엘라에 있고 내가 경호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누가 나를 잡아가겠느냐. 그런데 뭐 하루아침에 가서 탁 잡아가. 여러분, 나는 사단이 시험 안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훨씬 더 교활해요. 자, 결론적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살라. 시험을 당할 때 평소 신앙이 드러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평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준비해서 시험을 맞을 수 없어요. 갑자기 시험은 닥치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 신앙이 닥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원인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뭐 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뭘 했어요? 사자와 곰을 잡았다 그래요. 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문맷돌을 돌려가지고 휙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이게 탁 쓰러져 죽었는데 그것이 다윗이 그날 처음 문맷돌 돌려가고 탁 했는데 천사가 가서 땅부리에 맞게 해서 넘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눈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동물들을 한 방에 맞춰서 보내려고 하면 보통 실력하고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는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량없는 이방인 골리앗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기로 한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은 그날 특별 기도했습니까? 특별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고 놀란 것은 그는 23전 23성 한 번도 외국인과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순신 장군이 되게 머리가 좋구나 지략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많은 문헌의 기록을 보니까 그는 평소에 전쟁이 없을 때 굉장히 훈련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울왕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사울의 그 약점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이 자기를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었어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근데 갑자기 이제 시험이 닥쳤습니다. 브레식 군대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 찾아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자살로 마감하게 됐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평소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하는 행동과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 안 볼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닥칠 때 어떤 사람은 승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등장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몰락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맹렬하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특별한 시간이 되면 그때는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착각을 믿지 마세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나의 신앙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